마태복음 6장 34절 한 절인데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원래 제가 설교 본문을 정할 때 자의적으로 본문을 안 택하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목회자의 비전이나 어떤 교회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굉장히 말씀에 대해서 잘못된 자세라고 저는 항상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말씀의 도구가 돼야지, 교회가 말씀을 도구로 해서 교회 성장이나 교회 목표를 이루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크게 야단 맞을 설교자의 아주 도착이다, 가치 전도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항상 이미 주어진 우리 주간의 큐티 본문에서 가장 감동이 있는 어떤 메시지를 찾아서 이제 그렇게 맞춰서 설교를 해요. 그래서 설교 본문을 목회자가 자의적으로 택하지 않는다라는 그 원칙을 제가 좀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주제가 소위 염려예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라는 주제로 가지고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됐을까? 오늘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죠? 떠날 날은 정해졌는데 갈 곳은 없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 정황이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공동체예요, 지금. 그래서 염려에 대한 주인님의 교훈을 우리가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3부 설교는 굉장히 더 줄입니다. 1, 2부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교 고문을 덜 하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헬라 원문을 봐야 돼요. 원문을. 염려라는 말은 메림나오예요. 메림나오. 근데 메림이라는 말은 나뉘지 말라, 나눈다라는 뜻이고, 나오는 누스, 마음을 나누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재해석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일 일 때문에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나뉘어진다는 건 뭘까? 마음은 인격의 지성소입니다. 여기서 그 성령이 여기에 임재하시죠. 우리 마음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또 우리 마음 안에 내 영이, 하나님의 창조의 영이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영이 마음속에 있고, 마음은 동시에 또 육체의 모든 감각 정보들을 가지고 통합 인지력을 행해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영혼과 육체가 통합되는, 컴퓨터로 말하면 CPU 같은 기관이에요. 이게 이 마음이 뇌에 있느냐, 가슴에 있느냐, 심장에 있느냐, 창자에 있느냐 아무도 몰라요. 비물질적 기관이기 때문에 이거는 마음이 어디 위치하는 건 모릅니다. 다만 마음은 인격의 지성소다, 영이 임재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인격의 지성소의 마음이 둘로 나뉘어지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인격의 그 세 가지 요소가 나뉘어져요. 인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인격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면서 생겼기 때문에 인격은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사실은. 우리 인간의 모든 인격은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반영입니다. 그래서 그 인격이라는 게 뭐냐 할 때, 이 인격이라는 건 세 가지가 있으면 인격이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정돈됩니다. 그게 뭐냐, 지정의예요. 생각하고, 느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느끼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율적 존재.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존재. 이게 인격의 세 요소예요. 로봇은 자유의지가 없지요. 그죠? 하여튼 여러 가지 지정의라는 세 가지 요소가 인격의 세 요소인데, 이 인격의 중심 좌소인 마음이 둘로 나뉘어지면 이제 뭐가 나눠지느냐? 우선 생각이 나눠져요.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하게 돼. 생각이 집중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감정이 나뉘어져요. 이런 감정, 저런 감정으로 나뉘어서 불안해집니다.
세 번째는 의지가 어느 하나로 딱 모아지지 않고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하다가 이 어떤 집중력을 상실하죠. 이게 마음이 나뉘어진 상태, 이게 염려하고 있는 상태라고 주님은 정의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할 때는 마음이 나뉘어지지 말라. 그 결과는 생각이 나뉘어지고 감정이 의지가 나뉘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님이 교훈을 실질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뉘어지는 것의 이유가 뭐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 때문에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내일 일 때문에 마음이 나뉘어지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나뉘어지는 존재라고 주님은 정돈을 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자, 왜 이런 내일 일을 위하여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게 하라는 이런 교훈을 주셨을까? 그 다음 기절 두 문장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가장 결정적인 설명은 마지막에 나와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자탄. 마치 원래 이건 주님이 말 안 하셨어야 될 말인데 이 교훈을 주고 나서 막 탄식하듯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일수록 예수님의 본질이 드러나요. 무의식적인 자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기절에서 내일을 위하여 너의 인격과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게 하라 하는 이 교훈을 왜 나왔는가를 보여주는 게 마지막 기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절부터 먼저 살피는데요. 34절 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툭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은 한날의 괴로움이에요. 여기서 한날의 괴로움. 인생은 고해다. 고통이 매일매일 찾아오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한날의 괴로움, 그날의 고통, 하루의 고통. 인생은 고해입니다. 고통의 바다입니다. 괴로움의 바다입니다. 끊임없이 파도처럼 불려. 어떤 때는 큰 파도, 작은 파도, 예기치 않았던 고통이 계속 우리의 삶의 해안으로 떠밀려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난, 고통을, 지속되는 고통이 끊어질 날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고통을 안 느끼게 행복하게 살아보고 싶어서. 근데 이거 정말 참 고난은 계속 오더구만요. 20대, 30대 다 그때 나의 고난이 없고요. 50 넘어가서는 자식을 장가 보내면 이제 부양책임과 고난이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장가 간 다음에 더 문제가 많더라고. 이거 아닌데? 네, 자녀의 삶이 좀 안정되고 이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제가 이제 64세인데 우리 어머니를 이제 마지막 봉양을 잘해서 편안하게 하나님께 가게 할 때까지가 또 숙제예요. 야, 이것도 잘 모셔야 되는데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게 또 자식으로서의 괴로움 중에 하나죠. 그거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한 70쯤 가면 우리 둘 중에 누가 하나 아프면 이제 또 내가 돌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은 기도가 있어요. 우리 남편이 나보다 하루 더 살게 해주세요. 아주 다 부려먹으려고 그래, 끝까지.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그렇게 제가, 하는데, 느끼는 게 있어요. 야, 삶에는 고난의 파도, 괴로움은 파도처럼 계속 밀려오는구나, 죽을 때까지.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이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할 때, 그날의 괴로움이란 단어 속에 예수님의 인생에 대한 인식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기절이 재미납니다. 그날로 족하다.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이건 주님이 하루를 어떻게 인식하셨느냐. 하루는 하루분의 괴로움을 지는 데만으로도 족한 시간이니 그날의 괴로움을 감당하는 데에만 집중하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염려는 하지 말되 마음이 나뉘어지도록 하지는 할때 미래를 향한 계획은 세워야죠. 이 계획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플래닝은 해야 돼요. 근데 플래닝을 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집중시켜서 뭘 하라고요? 하루에 해야 할 일에 집중하라. 이게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날의 괴로움을 그날에 감당하는 것으로만 만족해라. 어떤 사람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하루 아침에 눈 뜨면 그날 져야 할 짐. 내가 이제 계획은 세웠잖아요. 근데 그날 해야 할 목표가 있죠. 하루에 해야 할 일, 오늘 일. 그것만 딱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 지혜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강한 의지를 주십시오. 오늘 짐을 잘 지게 해 주십시오. 이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어떤 사람 눈 딱 뜨면 오늘 하루 짐을 딱 지고 시작하기 전에 내일 짐도 갖다 미리죠. 두 배. 글피, 모레. 글피, 일주일치, 30일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눌려요. 한 걸음 걷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부담과 고뇌와 스트레스를 받고 시작해요. 그러면은 그날의 짐을 다 질 수 있을까요? 절반도 못 지고 쓰러집니다. 절망합니다. 그럼 저녁 때 무슨 생각 들까요? 난 이런 삶을 더 살 수가 없어. 오늘도 실패했어. 삶은 너무 허망하고 고난은 많어. 고통스러워. 내일이 기대가 안 됩니다. 무섭습니다. 내일이 또 눈 뜨면 또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하루는 하루의 짐을 지는 걸로 족하다.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오늘 하루는 오늘 하루의 짐만 지라고 있는 날이에요. 내일의 짐까지 지면 안 돼요. 힘을 7분의 1, 30분의 1로 분산시키면 안 돼요. 1년 후 365일 거 미리 지고 시작하면 다 무너져요. 그러지 말라는 게 주님의 교훈이에요. 산을 올라갈 때도 산 밑에서 이렇게 등산로를 딱 보면 이게 해발 몇 미터고 코스가 A 코스, B 코스, C 코스 어디로 딱 이 계획은 세우죠. 플래닝은 해야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코스를 따라가면서 한 걸음만 잘 디뎌야 돼. 마음을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한 걸음 딱 딛는데 계속 디디고 가다 보면 어느덧 태산도 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산 밑에서 한 걸음 떼기 전에 저 언제 올라가지? 염려해요. 자꾸 쳐다보고 염려하다 보면요. 의욕을 상실하고 의지가 꺾여서 산에 올라가는 즐거움을 못 느껴요. 그냥 고통스럽기만 한 거예요. 언제 가지? 그러다가 그런 사람은 보통 중도에 포기합니다. 못 가겠다.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게 오늘 주님의 교훈이에요. 하루의 괴로움은 하루로 족하니라. 이게 아주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만약 우리가 그날 하루의 짐을 잘 지고 만족하게 잘 지어내고 나면 저녁 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오늘 하나님 참 은혜로 애쓰고 노력했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내일은 적어도 이만큼은 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망이 생겨요. 불안한 가운데서도 안도감이 생겨요. 성취감이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감사가 생겨요. 이게 매일 반복되면서 축적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은 여전하고 매일의 괴로움은 매일 다가오지만 이상하게 갈수록 삶에 대한 긍정적 정서, 소망, 할 수 있다는 의지, 희망, 이게 점점 차져서 똑같은 고난의 파도 한복판을 노래하면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노래가 나오기 시작한다니까. 감사가 생기기 시작하고. 의지가 꺾이지 않고 더 강해지고. 보통 이렇게 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오늘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세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귀한 아주 인생론에 관한 아주 깊은 통찰을 주시면서 주님 이런 통찰을 주시는데 또 한 가지 기초가 있어요. 그게 이제 중간 문구에서 나와요. 이게 아주 굉장히 묘한 주제인데 34절 B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건 굉장히 묘한 말이에요.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명령형, 부정형, 명령형 교훈을 주시고 그런 부정명령을 내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와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여기서 이제 놀라운 이 문장이 아주 묘한 이유가 앞문장에서는 염려의 주체가 누구죠? 나예요. 인간이에요. 중간 문장으로 딱 들어가면은 내일의 염려는 누가 하라 그래요?
내일이 하게, 시간이 주체예요. 굉장히 묘한 말입니다. 염려의 주체가 내일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내일 일은 너희가 염려해야 될 영역이 아니다. 너희의 날은, 시간은 오늘뿐이다. 그리고 내일은 너희의 시간이 아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야. 내일의 문제는 그래서 너희가 염려하고 마음이 갈라지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그건 하나님의 내일이에요. 내일이 스스로 그 염려를 해결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시간이 너희의 문제를 해결한다. 내일의 문제는 내일이라는 시간이 해결한다. 여러분, 그 젊은 날에 어느 날 앞으로도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절망을 느끼고 캄캄하고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는 적 없으셨어요? 저는 많이 있었거든요. 전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영원히 이 빛에서 못 벗어난다라는 절망감에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이렇게 정말 굉장히 눌려서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지금 와서 보면 어떻게 그걸 극복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이상해요. 뭐 특별히 더 돈 많이 번 것도 없고 로또가 터진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그냥 지나왔지? 우리 집도 고부간 갈등 심했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막 이혼을 결심할 때도 있었어요. 이 목사가 그 부인이 이혼해버리면 뭐 목사 파산이죠. 그러니까 캄캄할 때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지금 보면 어떻게 지나왔는지 해결이 다 됐어요. 시간이 해결해 줬어요. 시간이 우리 편이다. 이것처럼 큰 위로가 되는 진리가 없습니다. 시간이 우리 편이면 버티면 이겨요. 제가 그 무릎팍도사 강호동이 무릎팍도사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듣고 아주 큰 진리를 깨달았어요. 강호동이 제 인생 스승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강호동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1초만 버티면 영웅이 된다. 그래요. 저긴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이만기 씨하고 이제 결승전 할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하장사 이만기가 팍 공격해서 들어오는데 이 찌름이라는 건 순간 집중 능력이거든요. 온 힘을 순식간에 한 부위에 걸어서 치고 들어올 때 뭐 천하 어떤 것도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속도와 무게 때문에 그 에너지 파워에 의해서 그게 딱 상대방이 기술 걸고 들어왔을 때 이기는 길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기술 당했을 때는 내가 기술 걸 때는 모르지만 당했을 때는 1초만 더 버티면 넘어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은데 1초만 더 버티면 그 1초의 시간 이후에 상대방의 공격력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공격의 기회가 온다. 그래서 1초가 영웅을 만든다. 이러더라고.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무릎을 탁 쳤어요. 맞아. 인생도 똑같아. 인생의 고난이 팍 서서 나를 짓누를 때 딱 하나요. 버텨라. 시간이 내 편이다. 버티면 이긴다. 왜? 하나님이 나의 내일에 개입해 계시기 때문에.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일에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잘 고통을 견디고 버텨내면 그걸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일, 미래를 다스리시는 그분이 변화를 일으키고 그걸 극복하게 해준다. 남녀관계, 부부관계, 인간관계에서 절망을 느끼도 똑같아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남자, 그 여자가 변한다니까 시간 지나다 보면 어느 날 병에 걸려서 쓰러졌다가 변하고 위기를 만나서 변하고 아이고, 그 참 삶에 하나님 그런 내일의 시간의 변화를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내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이다. 왜? 시간이 내 편이었다. 시간이 내 편인 사람이 최고 유리합니다. 인생은.
버티면 이기니까.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내 뾰족한 수도 없고 특별한 능력도 없고 뭐도 없는데 버티면 이기는데 이 버티기는요. 할수록 늘어요. 버티는 근육은 막 끊어질 것 같고 절망 가운데서 죽을 것 같고 몸살 나고 이제 죽을 것 같은데 근육은 한번 끊어졌다가 통증 겪고 다시 붙으면 더 튼튼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보디빌더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아플 때까지 하잖아요. 염증 올 때까지. 그러고 난 다음엔 다시 단단해지거든. 버티기 근육이 그래요. 죽을 것 같은데 자고 나면 세졌어. 그래서 어제보다 1초 더 버틸 수 있어. 오늘. 이게 반복돼 나가다 보면요. 인생의 모든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주어집니다. 그런 변화가 와요. 저는 주님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 말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젊은 날에 주역에 심취한 적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그래서 그 공자 선생님의 역경을 제가 다 읽었거든요. 뭐 역경을 다 읽고 나서 제가 남은 기적이 딱 하나예요.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공자 선생님이 인생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셨네. 딱 하나예요. 궁즉변 변즉통. 사람이 궁하면 궁할 때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고 궁할 때 궁핍의 끄트머리까지 가서 있다 보면 변화가 온다. 상황이 변하든 내가 변하든 둘 중에 하나예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상황을 대하는 내가 변해 있어. 그 궁한 마지막 순간에 변화가 일어나요. 상황이 변하든 내가 변하면 통해요. 문제가 풀려요. 이 공자가 이 역경을 쓰면서 인생의 미래를 어떻게 돌파하신가에 대해서 많은 철학적 역술책을 썼잖아요. 쓰면서 그 모든 원리를 한마디로 딱 하면 궁즉변 변즉통 이렇게 썼다고요. 저는 성경의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공자님 말씀이 생각나요. 이 공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보다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얘기했대요. 오늘 예수님은 무슨 얘기냐면 궁할 때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믿음으로 내일까지 그 시간의 과정을 견뎌내면 내일이 네 문제 해결한다. 왜? 내일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일 일은 네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일을 대하는 자세죠. 이렇게 계속 살다 보면 계속 내일의 변화를 체험합니다. 이걸 한두 번 체험하면 지금은 답이 없지만 자자. 내일은 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다가 사방에서 비난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그 마틴 루터 체포령이 내리고 잡히면 가서 화형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종교개혁 문서를 쓰고 지하 활동을 하면서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하루 마틴 루터 부인이 보니까 마틴 루터 얼굴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근심과 염려로 새카맣게 돼서 나타나더래. 부인이 딱 보고 이렇게 말했다는데 아주 유명한 일화예요. 마틴 루터가 이렇게 보니까 부인이 상복으로 갈아입고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죽었어? 하고 물었대요. 부인이 하나님이 죽었어요. 그러더래. 그래서 그거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지 않았는데 왜 당신 얼굴이 그래?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죽을 싹이냐? 마틴 루터가 그게 깨달음이 있어서 이제 탁상 담화에 써요. 제자들하고 대화할 때 여러분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내일의 염려는 내일 맡기면 내일이 해결해요. 왜? 내일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인생을 대하는 태도라니까. 내일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러면 오늘 마음을 내일 때문에 나뉘지 마시고
내일 짐을 미리 지고 가는 어리석음을 변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오늘 져야 할 짐만 딱 지고 그것을 이루는 일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집중시켜서 인생을 열정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날 하루를. 그날의 짐을 지는 일이라고. 그럼 저녁 때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자그마한 만족감이 생깁니다. 오늘 하루 이 짐을 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가 생깁니다. 그리고 내일도 또 이만큼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소망과 감사와 사랑이 생겨요. 그래서 여전히 환경은 어려워도 여전히 불안의 폭풍은 다가와도 우리는 기도하며 기대하며 노래하며 폭풍우 속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염려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 남은 미래를 그렇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